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행함이 있는, 한마디로 실천하는 믿음, 액티브한 믿음, 정적으로 말만 하고 앉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계속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또 사람을 섬기거나 그리고 하기 위하여 계속 움직이는 실천적이고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야고보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그냥 섬기는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이다, 능력 있는 믿음이다 가르치고 마지막 결론이 이제 5장이거든요 5장의 결론이 5장 13절부터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5장 13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섬기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말씀대로 사는 믿음,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의 여부의 척도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행동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이 있고 그냥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내가 이래서 잘 됐어 저래서 잘 됐어 교만하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사람이면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게 표지예요. 실제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 즐거울 때 찬송하는 사람, 그래서 찬송과 기도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사람이라면 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아도 그는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본기가 뭡니까? 성도의 기본기, 건강한 믿음 생활의 기본기, 승리하는 생활의 기본기, 하나님의 의뢰받으며 사는 기본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의 기본,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당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의 기본,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말할 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카코파데이 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카코파데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티스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원문을 보게 되면 그게 첫 번째 단어가 고난당하는 이게요.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카코파데이 티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먼저 묻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사람 누굽니까? 즐거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는 찬송하세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은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는 뭐 시작된 게 아니라 인생 여정 중에 기본이 뭐냐면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한마디로 승리하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고난 당할 때마다, 아니 항상 고난은 있으니까 고난에 관한 약속의 말씀,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고난은 영광으로 끝난다고 하는 이 약속의 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당할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유익이 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기도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란 절대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탁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또 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라 해서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 받아 그것이 감사해서 전적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엘리야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그다음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 간절한 기도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란 본문에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원문에 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그는 기도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말 있죠. 진리 위에 진리가 있다는 말은 중복 강조잖아요. 그만큼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기도했다. 이게 엄청난 표현이에요. 관용적인 표현인데 기도로 기도했다는 표현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기도로 기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의탁의 기도가 오늘 간절한 기도예요.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기도하면요 사람이 안 보여요. 기도로 기도하잖아요. 옆 사람 눈치를 안 봐요.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질 않아요. 누구 때문에 할 수 없이가 없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소망과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모든 걸 던지는 기도가 기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의인의 기도를 드렸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비가 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유익한 고난이 되었고 그에게는 영광이 되었으며 그에게는 잠깐 지나가는 고난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믿음의 기본은 신앙생활의 기본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 알려주면서 오늘 17절에서 엘리야를 말했지만은 13절 말씀 앞에서는 욥을 설명했습니다.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뭐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욥도 바로 고난당할 때 기도해서 문제를 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요 엘리야처럼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인생의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성도에게 고난은 영광으로 끝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더니 여러분 욥의 이야기 잘 알잖아요. 갑절의 회복의 은혜로 끝난 이야기 알잖아요. 영광으로 끝난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되고 이 시대의 욥이 되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기도함으로 약속의 말씀 3가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응답의 승리의 부여을 맛보는 사람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자, 그러면 고난당할 때도 그 고난의 내용은 다 달라요. 성도마다 다 다르잖아요. 오늘 예컨대 욥은 예컨대 자녀를 뺏기는 고난, 아내가 도망가는 고난, 친구들로부터 배반당하는 고난, 병든 고난, 재산 다 뺏기는 고난, 마지막 생명 하나 남아있는 이런 고난이라 이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고난을 당한 욥 같은 고난은 사실은 없잖아요. 욥같이 경험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이런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 버린 자에게는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이 열매를 내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서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내용, 고난의 내용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체 질병의 고난, 어떤 사람은 경제의 고난, 어떤 사람은 관계의 고난, 어떤 사람은 다양한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당한 고난 이야기를 기도해야 돼. 그러나 내가 당한 고난 이야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솔로몬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공통적으로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욥이 드렸던 기도, 그리고 엘리야가 드렸던 기도, 그리고 따져보면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 따져보면 모세가 드린 기도,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이 드린 기도,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 드린, 아니 베드로가 드린 기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공통적인 기도가 있다 이 말.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반드시 드려야 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로 삼자는 얘기예요. 그럴 때 현실적으로 당면한 내 문제도 주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당할 때마다 드린 보편적이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드렸던 그 공통적인 기도가 뭐냐? 첫째는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하오니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 있고 고난은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의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결론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에 직면하잖아요. 고난이 올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갈멜산에 기적을 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많은 일을 행한 다음에 그가 약해지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잖아요.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다고 막 하잖아요. 홀로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결국은 주님 앞에 구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붙드신 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이 알아서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구 더 의지해요? 예수 의지합니다. 예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넘어진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주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을 보면 바울이 이걸 고백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건 뭐냐?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고난을 당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알았어요.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적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더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복은 주님이 뭘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는 뭐냐? 믿음의 선이 다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욥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달라기 전에 그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만 의지한,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약한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고난과 박해와, 이 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곤비함을 기뻐했다. 이 말은 내가 고난을 즐겁게 받았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고난을, 약한 고난이든 뭐 궁핍의 고난이든 박해의 고난이든 하여튼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 왜 그러냐? 이는 고린도서 12장 10절 하반절이, 이는 약할 때 강함이 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 무슨 얘기냐? 고난은요, 나 약합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면 주님의 강하신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신체적으로는 뭐 특별히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몸에 가시까지 있던 사람이라, 연약함이 있던 사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슨 뭐 역도 선수, 뭐 어떤 선수의 건강함보다도 더 강하게 일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 그래요? 고난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약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일을 할 때 그는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보고 세계 가운데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맛보는 역사는 고난의 현장에서 나는 약하오니 주님만 의지하게 없어 기도할 때 이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정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오니 말씀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중에 상당 부분이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징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항상 나의 연약함과 죄의 부족함, 내가 주님을 떠난 일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이 고난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현재적인 고난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 연약함, 주님을 떠난 것, 주님을 욕되게 한 것,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이것을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만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기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어떤 고난의 일이 있고 어떤 일이 터져도 그는 항상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말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그릇 행하였더니, 말씀과 반대로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떠났던 거, 부끄러웠던 거, 불순종했던 거를 회개하면서 말씀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이 고난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요한 기도는 주님, 자기의 잘못,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부끄러운 게 많아요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씀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만 따라. 그래서 여러분, 이 결단만 있고 이 기도만 드리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고통의 두려움이, 박해의 고난, 박해의 아픔,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6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의 법에 순종하는 자, 주의 법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 앞에는 뭐가 없어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 갖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 기회예요. 주님, 나로 하여금 죄인이오니 주여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되었사오니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 예컨대 무슨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의 문제 앞에 딱 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세 번째 기도가 중요한데,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은혜네요. 저것도 은혜네요. 다 은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가 제안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욥이라고 했습니다. 욥이라고 했는데, 욥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 인내하는 욥에게 주신 결론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크시니이다.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욥이 잘한 게 뭡니까? 욥이 이 고난의 문제 앞에 딱 당할 때 욥은 내가 지금까지 산 게 주님의 은혜죠. 잘 살았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자녀를 받은 것도 은혜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힘들지만은 내가 주님이 내게 준 은혜를 뭐하면서 감사하면서 뭐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인내할지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서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의 기간 동안에 뭐합니까?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인내. 참고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욥기 끝나는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영광으로 끝나고 유익으로 끝나잖아요.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이 역사를 보게 돼요. 사실 기도는요, 기도하고 후의 시간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하는 순간의 능력이에요. 내가 은혜를 감사하는 순간에 감사로 인한 결과가 또 오게 돼요. 인내하는 순간에 인내하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은혜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세워보라.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복을 뭐하라? 세워보아라. 그 고난을 당할 때는요, 평상시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게 은혜인 줄 모르고 지냈던 게 고난을 당하고 보면 이것도 은혜구나, 안에 있는 것도 은혜구나, 아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해 준 것도 은혜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책 망가준 것도 은혜구나, 아이고 우리 구역자님이 그렇게 나한테 건면해 준 것도 은혜구나, 내가 기도하기 싫어할 때 기도해라고 누군가가 말한 것도 은혜구나. 아멘. 다 은혜가 계산이 돼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면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성도에게 인생의 여정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우리의 기본기는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약속의 말씀, 고난에 관한 약속의 세 가지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은 유익이요, 고난은 영광으로 아름답게 끝나게 하신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엘리야가 드렸던, 욥이 드렸던, 다니엘이 드렸던, 베드로가 드렸던 공통적인 기도 제목, 주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주님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오니 이제 말씀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사오니 감사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드리시다가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간증하며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